2월 12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는 것인데, 그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흑암의 권세인 사탄 치하에서 고통의 멍에와 흉악의 결박이 충만한 곳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옮겨주셨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드시는 데 동역하셨다라는 말씀이시고,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말씀 되신 예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 계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천지 창조에 함께 동역하셨음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말씀이시죠.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가 절대로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문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북쪽 하늘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큰 구멍 너머로부터 아주 엄청나게 밝은 빛이 비추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에 대해서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태양을 비교해서 말하는데 태양빛은 그 빛에 비하면 검은 흑점처럼 시커멓게 보일 정도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북쪽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북쪽 하늘 저쪽에서 표현 못할 정도로 밝은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사탄마귀 이 루시퍼가 자기가 뭇별 위에 그 북쪽 하늘에 자리를 펴고 지극히 높으신 분하고 비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성경 말씀과 세상 과학자들의 말이 일치한 것이에요. 이 구절 말씀이. 성경이 사실인 것이 세상 과학자들의 관찰로 인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천지가 개벽을 해도 믿어야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이에요. 출애굽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을거리들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고기가 없네, 부추가 없네, 마늘이 없네, 왜 이렇게 물이 없냐, 그곳이 더 좋았다고 그런 말을 했기에 그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지척에 있는 요단강은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냥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죠.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하는 말로 잘 보일 수도 있고 밉보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만 보더라도 참으로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온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 들으시기에 그 만만치 않은 환경 속에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것이 마지막 말년에 그게 다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한번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로 아버지한테 붙들려 갖고 집에 끌려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너와 이 길을 지금 걷고 있어야 하는 거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아버지는 뭐 잘한 거 있다고 나에게 이러시나?
속 좀 더 많이 좀 썩여 드리려고 했는데 어찌 세상에 이렇게 하루도 안 돼서 붙잡힌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투덜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들으시도록 좀 제가 불평한 거는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엄마 아버지를 주셨나요? 우리 엄마 아버지 좀 바꿔 주세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셨을 때,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셨을 때 그 아버지의 수발을 들면서 '아버지 때문에 지난 세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는데 왜 나는 이분을 왜 모른 체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모든 일들을 다 제쳐 놓고 옆에 붙어서 이 수발을 내가 왜 들어야 하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뭘 잘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이 수발을 들게 하시는 것인지. 역시 "김병희는 효자 없다더니 나 역시 똑같네." 그러면서 쿵시렁쿵시렁은 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지금 이렇게 좋은 동역자분들을 만나고 목회하면서 '나는 그때 아버지 수발 들었던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네 아버지를 믿어." 그러면서 팔뚝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힘이 세다고. 정말 아무 걱정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사셨던 완전 한량 같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지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가지고 추우나 더우나 언제나 새벽 기도 시간에 발 뻗고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구원시켜 달라고 맨날 그렇게 울었더니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가지고 아버지 묘가 그 성남 공원에 계시는데 제가 장례식 때 외에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속에 안 계시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죄송해요. 아버지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대신 빌게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구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내 입에서는 늘 이런 말만 거의 평생 하고 살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거듭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제 목숨이 10개 아니 100 개가 있어도 10번 100번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제가 평생에 처음 사랑했던 제 첫사랑이며 제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들을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막 그런 것들도 궁금해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께만 잘 보이려고 참으로 무진애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움직일 때마다 죄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게 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궁금해하면서 주님께만 잘 보이려고 무진애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말로만이었어요, 사실은. 정말 거의 대부분이 실천에 옮기지도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말로만이었었어요. 제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하고 같이 움직였더라고요. 그래 지금도 평소에도 '아 진짜 말로만 그랬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말로만 그랬었지만 사실 그 말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평소에 별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그렇게 불편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랬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거나 지금도 습관처럼 "주님 잘하셨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괜찮아요. 다 감사해요. 무조건 제 뜻대로 하시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제게 묻지도 마시고 그냥 무조건 주님 뜻대로만 하세요. 그게 저를 위하는 것임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에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불평, 불만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자 예수님의 사복음서와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로만이라도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말은 감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동식물들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은 햇빛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못 받으면 죽어요.
질병도 심각한 문제도 꽁꽁 묶여 닫힌 재정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엔 빛도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거하고 있는지, 이것은 내가 기록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꾸만 점검해 봐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 때문에 주님께 못 가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